예, 시편 142편 말씀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굴에서 있을 때이죠. 굴에서 있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표제어는 성서공회에서 붙인 장 제목이 아니에요. 이 표제어는 성경 원문입니다. 원문이에요. 그래서 1절 앞에 쓰지 않고 1절 다음에 들여 쓴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위기,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시편을 저술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현장감 있게 써내려간 것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이것을 정서하여 기록했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극한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1편부터 1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동굴의 침침한 분위기가 시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지 엔게디 굴로 피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굴로 피신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쫓기고 있고 굴 밖에는 3,000명 정도의 정예 군사가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굴 속에서 울리는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어둑어둑한 동굴의 천장을 때리며 자신의 귀에 공명으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스펄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심장의 절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 굴 안으로 사울이 찾아올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억울한 것이죠. 원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역적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쫓기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이죠. 토로한다는 것은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자기의 형편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의 외로움이 되면 우리 잘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늘 묵상하면서 그 굴에 있는 다윗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작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이 정도 큰 파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우환과 원통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이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심령, 그 자신의 가장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신비한 생명의 좌소, 그 영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 공동번역에는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이건 좀 지나친 의역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걸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육체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이 쇠약해져서 이제 내면에 자기의 영이 아주 위기에 거의 죽음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42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143편에도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많은 충격을 입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들이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영은 놀랍게도 자유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옥 속에 자자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위기는 말이죠, 그 영이 고날 때입니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올무가 숨겨져 있는지 그냥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올무가 내 앞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말이죠, 그의 고백의 색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의 신음을 알고 계시며 내 올무가 숨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잡을 때 그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 올무는 원래 짐승을 잡을 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지나다가 발목이 걸리거나 걸리면 심지어 잘라지는 아주 혹독한 틀이죠. 그 올무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아무 죄가 없고 무고함에도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으로 그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영혼이 아주 땅에 붙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감지되는 뉘앙스는요, 그가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올무까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자기 앞길과 심지어 자기 앞길에 어떠한 류의 올무가 있는지조차 하나님은 상세히 알고 계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토로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오른쪽은 말이죠, 변호인이 쓰는 곳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들이 오른쪽에 선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9편에도 31절에 이런 말씀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정 용어라고 해요. 오른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호크마라는 주석 있죠?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법정에 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본대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할 리가 오른쪽에 항상 있기에 법정에 서 있는 자는 오른쪽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큐티책에 더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큐티책에 보면 예수께서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홀로 서셨을 때 예수님을 변호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초도 이와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판정에 서 있는 죄수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나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오른편을 보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도 해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는 자기 참모, 자기의 군사대장,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떼던 그들조차도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생명을 놓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꿈치를 들어버리는, 그래서 영혼이 녹아들고 있는, 이제 막 쓰러지려는, 이제는 휘청거리며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절대적으로 내 편에 서줄 것이다, 이 사람만은 이라고 여겼던 그조차도 나를 향해 돌아서 버린 5절에 다시 다윗은 반복하며 부르짖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분깃,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이번에 좀 뒤집어서, 여러분 물론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은유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피난처, 곧 굴도 피난처이죠. 굴도 나의 은신처여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피난해 있지만 사실 이 피난처가 내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굴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새도 어떠한 산성도 내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이 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 분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이것은 상속되어진 상속 재산입니다. 땅이에요, 땅. 너희 지계표, 너희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한 그 땅. 다윗으로 말하면 그 땅은 말이죠, 그 이새로부터, 자기 아비로부터 받은 목축할 수 있는 목축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그 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보다 훨씬 큰 분깃을 약속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분깃은 지금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고 있는 그 사울, 그가 말이죠, 그에게 군대 장관을 주었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 이거 분깃 아닙니까? 자기 딸을 줍니다. 분깃 아닙니까? 나라에서 자기의 분깃이 커졌어요, 이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런 분깃들이 지금 생명이 촌각에 달려서 그 어두운 굴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분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 또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분깃입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님과 이 깊은 굴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진실한 고백은요, 다윗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이런 것 다 누릴 자격이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누리는구나 라고 막연히 여기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나에게 다 떠났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만이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는 내 정신적인 어떤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그 환난의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윗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함정과 올무가 널려있는 세상이지만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을 모두 핍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쫓김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는 죽음밖에 없을 때 그는 그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떡을 먹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골리앗의 그 칼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 그가 취했던 것이기에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로 말이죠, 도액이라는 자의 고자질로 85명,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정예 3,000명을 거느리고 이잡듯이 샅샅이 그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다윗 그 쫓기던 그 유대 지역은요, 지금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요. 그 3,0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수소문하여 고자질하는 자들 틈에서 그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하등하게 여기는 짐승이 있다면 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죽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오물보다 더 역겨운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사울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여론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모두 사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7절 말씀이 저에겐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비, 위기는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7절에서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나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절망감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그 옥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러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그가 옥중에 있지만 사실은 그 육체가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영이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옥살이가 지금 자기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옥에서 이끌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그 옥에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실 수 있사오니.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 감사하십니까? 사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의 품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 여기서는 엘로힘이나 야훼 이걸 쓰지 않고 아도나이 주를 쓰고 있어요. 주예요, 주. 주는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는 히브리의 원문에는요, 감사로도 번역되고 찬양으로도 번역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주의 이름만 나의 감사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름이 갖는 개인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주님의 이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에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이런 기도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될 수 있는 거야? 큰 의심이 들었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해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옥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해주옵소서. 이 지금 그 어둡고 침침한 굴, 가장 깊은 곳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굴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았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주의 이름, 주의 인품, 주의 성격, 그 이름에 담긴 주님의 인격으로 다윗이 새로워졌어요. 그 굴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그 굴에서 나오면서 사울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을 보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거 너무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당신이 하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의 목도 베었던 다윗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토록 놀랍군요.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자리를 조금 빼앗긴 것만 같아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이치요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살려줘요.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구나.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어요. 그 왕들이 입는 옷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벗어 입힌다는 것은 이 가정의 모든 통제와 권한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옷을 말이죠, 자기가 칼로 벤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굴 안에서 다윗에게 응답되었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 굴 안에서 그는 응답을 받았구나.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리고 말이죠, 그 이후에는 말이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다윗에게 보답하사 그의 주변에 의인들이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워진 자가 의인이에요. 신약의 개념으로. 그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가 다 죽은 자리,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들과 다름 아닙니다. 그가 그 굴에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답으로 의인들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들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분명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린 것과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 그에게 동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 둘, 셋이 모이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환경과 처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처지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얼마나 요동치는지요. 조금 좋았다 싶으면 반대로 꼬꾸라지는 게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곳에서 그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낮아졌을 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예요. 오히려 그때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어떠함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개척 10주년인데요. 사실 제 고백을 별로 안 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에게 잘 말씀 안 드리는데요. 내 개척하면 100명의 분립개척을 할까? 1000명의 분립개척을 할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 아무도 웃질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100명 넘으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에서 100명 되면 자립교회야. 그 이상 되면 네가 목회적 차원에서 돌보지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분리계 쪽도 하고 신학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모아서 나처럼 어렵게 공부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더 애틋하게 섬기고 뭐 이런 망상을 했습니다. 네, 그것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세상의 가장 깊은 계곡의 추락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어 만난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모이면 그것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람의 수와 관계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절을 맞아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0년 전을 상상해 보니까요, 저 뒤편 지하 거의 동굴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주 오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곰팡이 닦는 겁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1시간은 곰팡이를 닦아야지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1년 남짓 지내면서 그 지냈던 시간들을 10년째 되는 지금 회상해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의로워진 우리의 영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이곳에서 누린다면 그거 이상 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 큰 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남든 두 사람이 남든, 아니 지금보다 못한 형편을 저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저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또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오직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평생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결심송을 반드시 하죠. 성찬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결심송 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세례식 성찬 하겠습니다. 결심송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당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냥 감사해. 아멘. 아멘. 특별히 장미꽃 감사하죠. 그러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조차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기도도 말이죠, 응답하신 기도도 있지만 정말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나의 나됨을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부터 하고 성찬하겠습니다.